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제가 작년 이제 하반기 때 사기 성경의 맥을 시작하면서 이제 함께 했던 분들과 어떤 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맥을 시작했거든요. 그 글을 제가 유인물에 처음에 담아놨는데요. 오늘 수요 성경 강의 시간 새로 읽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읽을 때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성경이 우리를 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킬 때 성경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 때 성경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아멘.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이 글귀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이제 한 텀이 끝나고 이제 한 청년 이제 여자 자매님이 이런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목사님께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듣고는 이 자매가 앞으로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위기의식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전해 듣고 성경을 함께 나누는 분들과 이 내용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사기 성경의 맥을 시작하는 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눴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 펼치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기에 그 말씀을 지키려 하면 성경은 이전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가고 있었음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갈 때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라는 이 성경은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여시며 우리를 읽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를 이제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경인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24년도 위대한 성경 읽기가 교구와 다음 세대에서 정말 힘차게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3일째가 되었는데 오늘까지 읽으셨다면 창세기 35장까지 읽으셨을 겁니다. 3일간 읽으신 이 창세기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곱씹으면서 오늘 창세기 개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어떤 제목을 붙여볼까 이런 어떤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읽는 창세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말씀도 우리가 새롭게 한번 읽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지어봤고요. 또 하나는 늘 읽어왔던 방식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중심으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창세기의 전반적인 구조, 내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이 창세기가 정말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창세기를 새로 한번 읽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제목들을 붙여봤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또한 기억하면서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새로 한번 읽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66권 성경의 가장 첫 성경이 되는 창세기가 어떤 성경인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창세기 개관의 전체적인 흐름은 먼저 창세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여지게 됐는지 유래를 함께 말씀드리고, 또한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 무려 50장이나 되는 큰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이 창세기가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조로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간중간에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용어들, 사건들,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라는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면, 우리말로 창세기라 명명되는 성경 66권의 첫 권인 창세기는 이제 히브리인들의 언어인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태초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인데요.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을 지을 때 물론 창세기도 포함되고요, 출애굽기도 그렇고 모든 구약의 성경들이 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각각의 성경들의 이름을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러한 의미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성경의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었냐면 그냥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단어, 그 단어를 그냥 명명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를 이제 베르시트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창세기에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쓰여졌냐면 이 베르시트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된 거예요. 제목이 된 겁니다.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이제 출애굽기의 이제 히브리어 이름은 쉐모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역시 동일하게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쉐모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그냥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죠. 참고로 쉐모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를 이 70인역은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떠신가요? 헬라어 게네시스를 들으니까 어떤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네시스라는 이제 영어 단어인데요. 영어 단어인 제네시스가 바로 이제 헬라어 게네시스에서 이제 파생된 이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게네시스의 의미는 제네시스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기원,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창세기로 명명한 것은 이제 한자말에서 이제 비롯된 건데,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으로 전개되는 창조의 이야기와 창조 사람을 통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흘러가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기에 한글 성경은 또한 한자 이제 한문인 성경은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창세기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경에서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각각 나누어서 이제 각 권으로 읽어가는데요. 본래는 이제 한 권의 책으로 토라, 이제 율법으로 명명되면서 읽혀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이제 창세기 저자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100번 아니 1000번을 아무리 수도 없이 읽어가도 우리는 창세기의 내용만을 통해서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절대 알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도 나라는, 내가, 우리라는 어떤 그 저자를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가 증언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 그리고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이제 모세가 썼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신약 성경에서 율법을 칭하면서 예수님 역시 이제 모세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세로 이제 저자를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장을 믿고 이제 지지하는데요. 한 가지 이제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이제 후반부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여인의 이름이 이제 아스낫으로 이제 소개되는데요. 이런 이름들은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어떤 이름이냐면 고대 애국어입니다.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 쓰여진 애국어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쓰여졌던 고대 애국어인 거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전 상황까지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애굽의 여러 다양한 고등 학문들을 익히고 습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 당시와는 이제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500년 정도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시간적 간극이 존재했지만 모세 그는 고대 애국어를 이제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요셉과 그의 아내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제 표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이 창세기가 후대 이제 역사가들에 의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제 쓰여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그 시기를 어디로 잡냐면 제2성전 시대 이제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주장이 아무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잘 읽어보면 꽤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 요시야 왕을 생각하고 이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이제 못 잡아도 약 900년에서 1000년이라는 이제 시간적 간극이 있는 거죠. 100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보낸 후대인이 고대 애국어를 기억해서 기록한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이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용어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런 주장들이 이제 설득력을 많이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1000년 전은 어느 시대일까요? 고려 시대인 거죠. 오늘날 우리 중에 그 고려 시대의 말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서울대 국문학과를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창세기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역사를 기록해내고 있는 방식에 따른 구분입니다. 1장에서 11장의 역사 기록 방식은 인류 전체의 관심과 초점을 두고 쓰여집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는 한 사람의 초점을 두고 기록하기를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인한 구분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이 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이기에 완벽하고 완전한 이제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한 창조를 보고 이렇게 감탄하시는데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런데 이 감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이제 한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어 타락해 버리기 때문이죠. 1장을 시작으로 11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소개되고요. 바로 다음 장인 3장에서 타락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엇이 소개되냐면 이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계시의 언약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타락한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다름 아닌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시작으로 11장까지는 창세기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사람의 반역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이라는 놀라운 자비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주의해서 읽어보면 한 가지 이제 동일한 패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불순종을 통한 반역과 더 큰 사랑으로 덮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적으로 교차하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창세기를 새롭게 읽어 가실 때 이 두 가지를 한번 찾아가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의 반역 부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드러나는구나. 이것을 찾아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 기사가 나오고 3장에서 바로 불순종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 아담 하와에게 더 큰 사랑을 보이시는데 언약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죠. 이 이야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아우인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반역인 거죠. 그 반역을 보인 가인을 하나님은 또 언약을 맺으세요. 증표를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온 땅에 죄가 가득해서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어떤 언약을 맺으십니까? 무지개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이 언약을 통해 심판이 아닌 보존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바벨탑 사건인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바로 노아와 맺은 그 보존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흩으심으로 이 사랑을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죄로 인해 인류의 불순종과 타락에 대해 우리는 정말 몸서리칠 만큼 그렇게 혐오스럽게 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죄악들, 불순종들을 능히 덮을 만큼, 덮고도 남을 만큼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것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제 오직 이제 한 사람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름 아닌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 그리스도는 한 사람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한 사람으로 소개되는데, 이 소개를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에도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소개되고요. 그래서 창세기 5장과 11장에는 계보가 소개되는데 여러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지목해서 소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창세기의 전체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이제 구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엘레톨레도트라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을 번역하면 누구누구의 후손이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에 모두 10번이 소개되는데 창세기 1장을 시작으로 50장까지 이 엘레톨레도트, 누구의 후손이다라는 이 구문으로서 사람이 소개되고 사건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 이야기가 이 구문을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정말 의도를 가지고 이 구문을 이제 사용해서 기록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하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라는 어떤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인 거죠. 모세는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문을 계속적으로 이용해서 사용해서 역사를 이제 기술해 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는 후손이라는 이 용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실제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성취로 나아가고 있음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가실 때 계보 혹은 후손이란 말이 나오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아담과 맺은 언약, 아담에게 주신 언약,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본명은 이제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꿔 주시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원시 족장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는 원시 족장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장에서 5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피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깨트림으로써 타락하게 되었다, 죄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상실한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약이라는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결정하셨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세 가지 주제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이제 창세기에서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요,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신약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함께하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우리가 새로 읽어가면서 시작하면서 이 주제를 분명히 하고 읽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 66권 전체가 이 통일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창조되고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거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다시 죄를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 놀라운 원리를 이제 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최초로 보여주는 이제 성경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개관을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로 마치려 하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 50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시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단계들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의 첫 단추가 되는 부르심과 칭의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 합당하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인정받고요, 그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수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중생과 양자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또 다른 하나는 아내 사라가 낳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두 아들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계승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자손은 오직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성경은 100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남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나이가 90인데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은 가당찮은 일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이 신비로운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생 거듭남인 거죠.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그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복이 그에게도 유효하게 된 거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처럼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회심과 성화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라클 30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과 은혜로 도전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죄에 대한 반성과 돌이킴, 은혜로 주어지는 회심, 그 회심을 힘과 능력 삼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서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 야곱의 그 처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 또한 동일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죄와 유혹들은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요,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강권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 은혜와 용기를 붙잡고 정말 간신이지만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향해 의지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야곱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신다,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성화의 삶인 것 같습니다. 좌절해서 넘어져서 마냥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 단 한 걸음이라도 그렇게 걸어가게 된다면 저는 이 걸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완성하게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야곱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견인과 영화를 우리는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친절하게도 성경이 요셉의 전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각자가 한번 요셉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형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고요,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얻어서 도망치지만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버림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동일하게 겪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요셉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창세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형통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소개하냐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고대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참고 이겨내지 않았다면 요셉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형통을 결코 실제의 삶으로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화의 삶은 절대 가만히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처절한 싸움과 끊임없는 인내와 견딤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이 견딤과 인내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를 새로 읽어가는 우리 모두가 이번 창세기 읽기를 통해서 요셉의 시선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창세기를 읽기 전까지는 여전히 나의 시선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창세기를 읽고 나서는 요셉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너무나도 힘든 정말 광야와 같은 이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더욱더 안간힘을 짜내어서 자신의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신뢰하며 그렇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형통 또한 저절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늘 목숨을 내려놓는 결단, 그 결단을 통해 인내를 붙잡고 견딤을 결정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형통을 만들어 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구원, 그 구원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새로 읽는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모든 것을 다 나눌 수는 없었지만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창세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읽어가기를 원하고요. 그런 창세기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이 그 아담,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